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저희들의 생활을 도우시며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연약함 중에도 우리의 삶을 평안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주의 날 복된 날 마음 정돈하고 주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되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사랑하는 식구들을 붙드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피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병들어 있는 심령들을 치유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기보다 현실과 타협하며 거룩한 삶을 포기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공포가 다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닮아가는 나라, 그 뜻을 이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결례가 단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분열의 영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무릎을 꿇게 하시고 어서 속히 우리 모두가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의 손과 손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계절이 무더운 여름으로 향하여 갑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집에서나 학교 생활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지켜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원치 않게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서로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는 성약의 식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힘없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믿음의 식구들이 더욱 화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교육자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또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예배하는 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온 것은 확실한데 그 다음은 아무리 질문해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근본은 어디로부터인가? 그러면서 또 나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잘 나가는 인생을 살면 되는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면 성공한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인가? 질문하고 또 살며 답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다 때가 되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끝인가?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죽으면 끝이라면 뭐 생각할 거 없겠지요. 되는 대로 마구 살다 가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다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셨습니다. 아주 짧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신 다음에 떠나시기까지 그 중간에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중간의 삶도 아버지와 연관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또는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 답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미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시키신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왜 왔는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누가 봐도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당당하게 가셨고 십자가를 지심에 흐트러지심이 없으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끝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세상을 떠날 때쯤 아쉬워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내 생애를 연장할 수 있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더 잘 인생을 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어서 억울하다는 말씀은 더더욱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시키신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 중간의 삶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해서 참 복스럽게 그리고 참 힘있게 그리고 억울함도 두려움도 분노도 없이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 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동참하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감에 불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납니다. 그 후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생애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마게도냐 부근의 지역인데, 즉 2차 전도 여행까지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끝나지 않았죠. 결국 로마까지 가고 나중에는 서바나를 향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을 뿐이다 라고 17절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이 일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가 쉽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바울 사도가 스스로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듭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제사자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 사도의 생애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한 번도 이 일 못할 일이다. 이렇게 맞다가는 죽겠다. 이렇게 살다가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진 즐거움은 무엇이냐. 나도 인간인데 좀 더 뭔가 여유 있는 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인간적인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그리고 고통스러움이나 외로움이나 답답함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서부터 조금 깁니다만 2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단호하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에게 현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훨씬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의 목적지에 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그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단순히 편안하고 자기가 잘 되고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행복함을 느끼고 사는 일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아님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몸은 부자연스럽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바울 사도도 별 수 없구나 무시하는 이야기들이 돌아도 또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감옥 생활을 하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좋아했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어디에 어떻게 있든지 예수님께서 구주되심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는 것과 죽는 것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니 너무 좋고 살아 세상에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나는 또 보고 싶고 그 일을 나는 이루고 싶고 또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또는 동족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열망하며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 확신 있고 뚜렷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울 사도의 마음을 흔들 수도 그리고 낙심시킬 수도 없는 전천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의 생애를 참 복스럽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그 죄가 어떠한 죄든지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는 참 은혜롭고 축복스럽게 잘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희 다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치유해 주심에 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번째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나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복된 지위를 누리고 선한 일에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을 많이 쓰지 못하는 편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오늘 바울 사도의 단순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현 위치를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참 은혜로운 제물로 세워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귀한 도구로 쓰신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네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일을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살고 끝나기까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각자의 삶을 다 살 겁니다. 우리의 직업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필요로 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참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흘러나가는 아브라함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붙잡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 동역시켜 주심이 저희들의 복인 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겨진 생애를 어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저희들의 생애가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유통시키는 참 복스러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교회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6월까지면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좀 다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그 시간을 6월에 맞추어서 6월이 지나면 이제 7월부터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또 우리 교육을 원상 복구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었는데, 요즘에 이 감염되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6월이 지나면 우리에게 7월에 참 예배와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까지 1부 예배 10시, 2부 예배 11시 15분에 드리고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하고 수요일 예배와 기도회도 쉬겠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시면서 불편하시지만 마스크를 잘 쓰시며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 집사께서 6월 18일에 폐암 수술하셨습니다. 참 온전하게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경연 권사께서 6월 26일에 수술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명자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치르셨습니다. 6월 13일 날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박예은 양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오경숙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고3 학생들 신앙과 시험 준비를 위해서 또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 기쁨으로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염려, 근심, 두려움 주께 맡기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구하며 믿음으로 저희들의 생애를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 동고 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함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드셔서 그들의 학교 생활과 또 온라인 수업 병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생애가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들 필요한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대학으로 사회로 참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김용 집사님 회복의 시간을 주께서 온전케 해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우심과 치료하심으로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경연 권사님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하는 시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의사의 눈이 되어주시고 손이 되어주셔서 수술의 시간이 온전하게 감당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사 온전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몸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연약한 때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코로나19의 문제가 잘 감당되는 것 같았으나 다시 조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갈 때 이제 지친 우리 국민들, 또 지친 방역자들, 또 지친 정부의 일꾼들 다 도와주셔서 끝까지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인내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들어서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쓰임받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주의 일꾼이요 은혜의 전달자요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잘 감당하며 은혜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고통받는 민족과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